교회에서 행해지는 이 활동 영역을 세 가지로 꼽아보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교제, 섬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을 5가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예배, 교육, 봉사, 친교,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영역으로 구분할 때는 교육과 선교가 예배에 포함이 되지만 또 이를 독립시켜 놓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3가지로 구분하든지 5가지로 구분하든지 다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렇게 또 예배, 교제, 섬김 또는 예배, 교육, 봉사, 친교, 선교에 참여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치 편식하지 않고 음식을 골고루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편식 아닌 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 교회들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마련되어 있고 또 이를 담당하는 교육자도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만 먹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렇지만은 대형 교회일수록 예배만 또 드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마치 공연을 보듯이 예배를 드리고 또 공연이 끝나면 관객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대형 교회일수록 많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도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각 영역별로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두 번 하고 나면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교육자도 부족해서 지속적으로 행하기도 어렵기도 합니다. 특히 작은 교회가 이 가족 같다라는 말도 하기도 하지만 새가족이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 작아서 이 새가족이 와도 이 부담스러워서 다시 오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기존 교인들끼리 똘똘 뭉쳐 새가족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서 새가족이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대형 교회들은 손님이 너무 많은 것이고요. 또 소형 교회는 때로 주인만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또 선교나 교육, 봉사, 교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진정 이것을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제 과거에 수십 명 교회뿐만 아니라 100여 명이 모이는 교회, 또 1000명이 훨씬 넘는 그런 규모의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교육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꾼이 부족하다,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숫자는 대형 교회일수록 많지요. 그래도 교회가 어떤 일을 하기에는 적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훈련된 성도들 그리고 정말로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본질적인 모습에 집중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손님이 많거나 또는 주인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가 교회들마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그리스도인들, 때로는 너무 폐쇄적인 그리스도인들 모두 교회가 무엇인지에 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님이 많아도 문제이지만 주인이 넘쳐도 문제가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양극단의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을 또 강요를 하지만 저는 정말 아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 말미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설교를 할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고린도 지역과 그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것은 지금의 그리스 남부 해안 지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안의 도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역과 또 상업이 발전된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또 그 시대는 또 어디나 그렇긴 했겠지만은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은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지방입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죠. 약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은 그곳에 머물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는데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서 교회를 개척해 나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도한 후에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고린도 지역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그래서 교회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열과 당파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그리고 문란한 성도덕의 문제, 또 다양한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문제, 과도한 신비주의에 열광하는 그런 열광주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교회는 이러이러한 곳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진술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혹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스도인 혹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도 그러하다라는 말씀은 헬라어 성경에 따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온 배경에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분쟁이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소위 바울파, 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었는데 이들은 서로 분쟁을 일으켰어요.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흔들릴 정도로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꽤 많은 분량을 이 문제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분파나 혹은 당파가 있는 것이 나쁜 것이겠습니까? 분파나 당파가 있다는 것은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의견을 거쳐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같을 수도 없고요. 또 의견이 다른 것도 당연합니다. 오히려 같음을 강요하면은 그것이 독재이고 그것이 전체주의예요. 독일의 나치가 그랬죠. 일본의 군국주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북한도 이런 전체주의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국정농단 사건 중에 하나가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또 문학 글을 통해서 지원을 또 끄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뭐 어떠냐? 당연한 것 아니냐? 뭐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 가지 생각이나 한 가지 사상만 강요한다면 우리 사회가 북한이나 또는 나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은 정말 나쁜 거예요. 그러나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면서 조화롭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다 보니까는 좀 엉뚱한 곳으로 가기는 합니다.
민주주의 자체도 역시 사실은 완벽한 그런 체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금 불안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독재나 전체주의보다는 분명 낫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또 교회가 아닙니다. 가령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거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거나 삼일째 하나님을 부정한다거나 또는 자기가 재림한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숭배한다면 이런 사람들과 이미 우리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가고 싶어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웃으로 함께 어울리며 살기도 해야 하겠지만 한 교회라 부르기에는 불가능한 거죠. 집으로 치자면 그런 사람들과 우리 기독교는 기초가 다르게 지어진 집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의미.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변할 수도 없고 놓칠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동일하다면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다양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집들이 서로 존중해 줘야 되죠. 예를 들자면 장로교나 감리교, 순복음교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들은 모두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있는 교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분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서로 자신이 더 낫고 최고다. 또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라고 하면서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신이 심는 역할을 했다면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볼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사용하여 주셔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심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물을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은 바울대로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들어 사용하셨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들의 역할은 달랐지만 그들이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는 역할은 달랐지만 모두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모든 이들이 어울려야 비로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만 교회가 아닙니다.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만 교회가 아닙니다. 이 모두가 합해져야 비로소 교회라 할 수 있는 거죠. 서로 다른 점이 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터 위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이 없고 서로 자기만 옳다고 여기니 서로 싸우고 분쟁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폐쇄적이 되면서 서로를 받아들이거나 존중할 수 없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고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극심한 분열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우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모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전체 공동체를 말합니다. 즉 교회를 뜻하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성령님의 임재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찌 내가 술과 담배 또는 몸에 해로운 음식으로 더럽히면 되겠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 육체 안 어딘가에 성령님이 계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몸에 있는 심장과 같은 곳에 성령님이 임재있지 않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육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기독교 공동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시고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가 되었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나요?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 큰 일을 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가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요. 그런 사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왜 이것을 알지 못하는가? 너희가 이미 교회임을 왜 잊었는가? 왜 성령님이 너희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이 말은 질책하는 말이기도 하면서도 안타까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좀 강한 어조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더럽힌다는 말은요, 헬라 말로 그 뒤에 나오는 멸하시리라 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또 훼손하다, 파괴한다는 의미인데, 즉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너희도 그렇게 파괴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쟁이 바로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행위가 지속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또는 그 공동체에서 떠나겠다라는 의미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 공동체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교회의 주인은 목사는 당연히 아니고요. 장로나 권사도 아닙니다.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도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래 교회 나온 사람도 주인이 아닙니다. 3대째, 4대째 나는 신앙인 집안에서 자랐어 라고 하는 사람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 누가 세웠는지 알아? 내가 창립 멤버야 라고 한다 해서 교회의 주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어떤 인간일지라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됩니까? 주인의 반대말은 손님이잖아요. 손님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님처럼 객처럼 교회에 오고 가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 또 주인의식을 갖자. 책임감을 갖자. 이런 의미로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교인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주인도 아니지만 손님도 아니에요. 성도들은 청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서로 자기만 옳다고 싸우고 있는데 교회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야. 너의 주인은 지금 너희는 주인이 아니야. 너희는 청직일 뿐이야. 책임감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고 하나님 뜻에 따라야 하는 청직이야.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서로 주인 행세를 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도 없습니다. 또 손님이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할 뿐이에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청지기로서 주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서로 다르지만 존중할 수 있습니다. 분열과 다툼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청지기라면 세상에서 고립되는 것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지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믿는 사람은 청지기 의식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또한 청지기임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청지기는 단순히 주인의 재산만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청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차이로 인한 다툼과 분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야 라는 이분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차이와 다름을 존중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자신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왜 그래? 하면서 자신은 마치 교회가 아닌 것처럼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 곳곳을 돌보죠. 교회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청지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섬기죠. 아이들일지라도 정성으로 섬깁니다. 때로는 자신이 가진 재물을 아낌없이 씁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재물을 맡겨주셨다고 하면서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재물을 사용해요. 새 가족을 향해서도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처음 온 분에게 공손하게 인사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온 분이지만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누기를 즐거워하고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도 애씁니다. 당연히 교회를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습 같은 것은 꿈에도 꾸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지역사회에서도 주인 행세를 하거나 또는 손님처럼 굴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청지기처럼 이 지역사회도 섬길 뿐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교회임을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은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섣불리 주인 행세를 하지도 않지만 주인의식이 있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손님처럼 때로는 관객처럼 빠져나가지도 않습니다. 교제하고 섬기는 일에도 참여하게 되지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교회로 인식하고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라 믿습니다. 손님이나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섬긴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혹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러지 못한 분이 혹 있을지라도 이제는 정말 마음을 열고 청지기처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교회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말고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임을 깨닫고 청지기로서 우리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